지난 주일에 제가 과하리만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한 발짝을 더 가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으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던 그 아브라함의 현실과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그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텐트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봐, 그리고 별을 세봐. 네 자손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놓고 우리는 그 텐트 밖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기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뭔가 스토리가 달라질 때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게 아니라 스토리가 달라질 때마다 상투적인 설명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상황만 다르고 처한 그 삶의 모습만 달라질 뿐이지 그들에게 삶에서 근본적인 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에 이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재미있는 2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산에다가 다 굴을 파고 그 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를 피한 쥐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그 땅을 못 살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을 피해서 다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자기도 숨고 자기들의 곡식을 안 빼앗기려고 산마다 다 굴을 다 파는 겁니다. 산이 다 굴산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살아야 될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그 정도의 지금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붙여주었다. 이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이후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지금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산속에 다 숨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음은 세상을 살면서 배짱이 늘어나고 배짱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 앞에서 배짱 있는 사람과 배짱이 없는, 심성이 약한 사람과 심성이 강한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냐 확신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한 발짝 나간다면 이 두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부정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이끌고 오지 않았느냐는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광야 40년을 돌 때도 너희들을 누가 손댈 수 있었느냐? 내가 지켜주었고 내가 보호해 주었고 내가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성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은 맞아야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기가 뒤져서가 아니라, 오늘 사사기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누군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전락해버린 슬픈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가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하는 그 땅에서 그 젖과 꿀을 빼앗기고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고 있는 지지리 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그 백성들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가 있는 모습. 이것이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슬픈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흔들리는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집 근처를 갔을 때 마침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즙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맞습니까?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맞는 겁니까?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미디안에게 그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 밀입니까? 포도입니까? 타작마당은 놀고 있습니다. 이게 타작마당입니까? 빈 땅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포도주 틀입니까? 밀 타작 기계입니까?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그 삶들, 선명하지 않은 그 혼란스러운 삶들을 두고 지금 사사기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자마자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15절에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것은 겸손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 이 사사기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의 대답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용사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약한 그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똑같죠? 오늘 27절에 나오는 대로. 15절 말씀에서도 27절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 대답은 기드온이 지도자가 못났다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형국을 맞은 것은 기드온이라고는 사사가 못났기 때문에 담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기드온이라는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대변해주는 동일한 지금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디안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면전에서 기드온이 대답하고 있는 모습, 그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큰 용사의 눈에 미디안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미디안의 백성들, 군대들은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수정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수로 큰 용사입니까? 작은 용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 길벗교회는 하나님의 큰 용사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거기에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의 목회의 핵심은 딱 하나였을 겁니다. 설교를 다 요약해 보시면 정체성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적용하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분명하게 했던 게 뭐죠? 그게 능력을 행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보다 더 분명한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엄마 호랑이하고
애기 호랑이하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애기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한테 물었습니다.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호랑이 맞지. 아기 호랑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나 호랑이 맞아? 호랑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나는 개만도 못한 것 같아. 그때 엄마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앞에는 빼고 그게 욕이었어요.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너는 호랑이라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것이 옆집이래요.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오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들이 최고 먼저 달려가는 게 옆집이래요. 그 집에는 어느 학원 다녀? 학습지는 뭐 써? 우리의 신앙을 다 망쳐놓는 건 누굴까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걸 해결하는 거죠. 교회의 주도 세력이 열로 갔다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일까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신앙으로 나가는 자에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갔든지 내가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자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다고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것을 모면하는 것을 선택할 뿐이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배당이 다 맞춰지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길벗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속지 마시고 결국은 사람의 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이 길벗교회에서 신앙으로 변화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수를 계속 줄일까요? 왜 수를 계속 줄이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아놓은, 아니면 기드온이 모아놓은, 모세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왜 모세가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 맞잖아요. 지도자가 왜 뒤로 빠져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멈추면 전쟁이 지고, 그 군대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되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드온이 모아놓은 그 32,000명의 군대를 허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누가 결정해 줍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도대체 누가 결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결국은 오늘 내가 가는 길도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해도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추앙해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길벗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대변해 준다는데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것,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예배당을 마무리 짓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목사의 심중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저는 예배당 공사를 빨리 마치고 못 마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며 목사로서 길벗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이 갇혀있는 신앙의 그 텐트 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그 모습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여정을 당당히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처결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대로, 세상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풀어가시고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